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느님 아버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자가 누구이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초림을 있게 한 구약의 교회로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고통을 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가 속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나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낳은 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이라고 하는데,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큰 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이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4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붉은색, 성경에서 붉은색은 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붉은색입니다. 또 피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붉은색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더 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홍 같다라고 진홍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용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원흉인 사단을 붉은 용으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용을 옛뱀이다라고 표현하고도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옛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역사했던 배후의 존재, 그 사단을 옛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서 붉은 용, 마귀를 얘기할 때에 그 마귀의 출처, 시작과 그가 어떻게 역사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것을 기술하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뱀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담을 범죄케 해서 유혹해서 범죄케 했던 그 사단, 붉은 용은, 옛 뱀은 어떻게 보면 창조 때서부터 역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은 사단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붉은 용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용의 머리가 7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의 7 면류관이, 왕관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단을 바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장 3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3절로 4절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바로 붉은 용, 옛 뱀, 그 다음에 7 머리, 또 짐승, 음녀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보건대 지금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력은 누구냐? 마귀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17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7절로 12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자, 지금 12장에 나온 그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9절이거든요. 8절은 암시적인 거고 9절에 이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 산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7 왕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7머리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로마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로마를 가리키냐면 고대 로마는 7 산으로 둘러싸져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7 산 하면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한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아주 지극히 지독하게 핍박한 로마를 상징을 해서 바로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요. 10절을 보면은 7머리가 7 산이고 7 산이 7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7머리로 표현된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를 사용해서 사단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7 관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말로서 왕관을 뜻하는 거예요. 왕관.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를 상징으로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의 세력들을 지금 7머리, 7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과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뿔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뿔이 10개예요. 이것은 10뿔이라는 상징을 동원해서 그 마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13절에 보면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장을 가진 아기가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자기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야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가 해산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이 가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한 후에 그 또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의 씨로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제사의 문제로 아벨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불만을 가지고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막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아담의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이라든가 하와에게 그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뱀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라고 먼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와를 죽이게 되어지면은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못 올 거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라의 태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 태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사라를 범하려고 했고 또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가로막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니죠. 야곱이 아니고 유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유다 그 야곱이 예언을 했을 때에 그가 죽기 전에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서 자기 자녀들을 쭉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를 가리켜서 너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왕국, 그것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때도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고 2지파밖에 안 된 남쪽의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남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다 혼혈이 되어가지고 없어졌지만은 이 유다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죠? 다말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랬는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죽음으로. 그러니까는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말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다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게 바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완전히 땅에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역사가 중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의 사건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막는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나오미도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남편도 모압에 가서 죽고 아들들도 가서 죽고 남은 건 홀로 있는 여자 셋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계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을 통해서 누구예요? 보아스를 말미암아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를 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이 죽지 않았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다윗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다윗이 잘 숨어서 못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못 죽인 거지요. 아니 그때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데도 못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만이지요. 이 하만은 누구의 사울 왕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부적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아말렉이 얼른 생각이 났어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항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이삭의 후손들을 갖다가 대적했던 그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말렉에 속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그냥 싹 죽이게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만의 계략이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살고 도리어 하만과 그에 속한 부족들은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갖다가 은근히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게 되어지면은 유대인의 왕인 그가 존재하는 한 나의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에 천사가 그거를 막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 베들레헴 땅의 2살 밑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헤롯이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단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건이지요.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마귀가 죽임으로써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략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이루게 되시는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더니 마지막에는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던 것과 같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여기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퇴 있잖아요. 철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하는 이 만국은 마귀가 왕된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부활의 능력, 철퇴로 다 그들을 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 그 나라,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다윗이 이루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와 군사적인 강대국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로 여기서 계속해서 아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남의 상징적인 것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자라 아이다 혹은 우리의 다른 데서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그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왕으로서 왕이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환영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옷을 벗어가지고 융단, 왕이 지나가는데 흙을 밟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융단을 펴듯이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면서 왕의 입성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드렸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뭘 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죠.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짐 실는 삐쩍 말른 나귀 새끼 하나 그걸 타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북한에서 깜짝 쉬어 세 명이 왔다 갔지요. 예? 북한에 어떤 사람이 3명이 그냥 왔다 가면 그 나라가 들썩거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실세들이 3명이 왔다 가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뭘 메시지를 전지는 거냐 그러면서 방송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옷 하나 입는 거, 제스처 하나, 말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는 평화의 왕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만들 나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사랑과 화평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래서 그 평강으로서, 화평으로서 이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힘과 권세로 이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세상의 힘은 제압하는데, 억압하는데, 탄압하는 데 쓰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제사장에 보낸 그 하속도를 갖다가 그냥 칼로 대적을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칼을 거두라 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나는 이 땅의 원수를 죽여가지고 내가 힘으로 제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원수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지고, 원수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내 나라지, 힘과 권세로 제압해서 만드는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그거를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입성할 때나 잡히실 때나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셔서 그 채찍을 신문을 받고 채찍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아야소리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비명을 질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양같이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같이. 양이 껍데기를 홀딱 벗겨 죽여도 소리 안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창세전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왕은 세상적인 힘으로 억압해서 강제로 억지로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만들어가는 나라, 사랑과 화평으로 용서로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저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무릎에서 뛰어 안겨서 편안히 쉬고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평강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이 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온통 싸움 미움투성이잖아요. 세상 나라에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는 평강이 없어요. 왜? 힘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힘의 원리로 세워져가는 이 세상 나라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도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평강을 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명확해져요. 이유 불문곡직하고 평화를 깨는 것은 주를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라크 같은 데서 막 그 IS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죽이는 일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양과 같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속상해. 이게 너무 속상해.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는 그거 있잖아. 주님께서도 이는 이, 눈은 눈.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로 그들을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서 죽여? 그냥 몇 놈 죽이고 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항하면서 그 악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자기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 나갔냐 이 말이에요. 짓밟으면 짓밟히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지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원수에 의해서 죽어주시고 죽어주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이 용서와 사랑, 관용, 섬김, 낮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태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태동이 그렇게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가톨릭은 어땠어요?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십자가 딱 들이대고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평, 죽음으로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총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와 가톨릭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개종 안 한다고 유대인들을 무지무지하게 죽였거든요. 가톨릭이. 그러니까는 가톨릭에서 이 예수를 죽이는 이 원수들, 예수를 죽인 민족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려면 예수까지도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그를 죽인 그 민족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이슬람이 어때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라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다 죽여도 괜찮아요. 그게 코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이슬람 제국을 이 땅에 만들어 가잖아요. 총칼로 이슬람 제국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테러를 가하고 싸우고 인해존술로 아이 낳기 운동 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막 낳잖아요. 한 여자가 많이 못 나니까 그냥 몇씩 그냥 마누라 두고 그냥 계속 그냥 돼지 새끼 생산하듯이 막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연합 단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결집해서 기독교를 확산시킨다? 그건 꿈 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를 무시하니까 우리가 결집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를 없이 못 여겨.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면 그 연합은 주님이 원하는 연합이 아니지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칼 의지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이면은 밟으면 밟히고 죽임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못 죽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밟으면은 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죽이면 죽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끼들은 그렇게 하나 되지는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자가 자루 안에 있으면 그냥 감자 나날로 있어요. 근데 이걸 삶아가지고 엉겨버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루 안에 있다고 하나가 아니에요. 엉겨져가지고 하나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개개인의 자존심과 기질이 살아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모든 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죽어야 되고요. 성가대정이 죽어야 되고 성가대 지휘자가 죽어야 되고 반주자가 죽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죽어야 되고 회장이 죽어야 되고 죽어서 이루어지는 세워져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양 집사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전도 회장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남전도가 최들이 되겠나? 회장부터 팍 죽어야지 남전도가 다 죽지. 나종기 집사님, 나무 패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남겨야지 다음 팀들이 다음 팀들이 할 걸 남겨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 팼지. 주일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말이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팀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하자. 이래야지 죽는 거지. 적당히 패고 적당히 남겨가지고 나머지 팀들이 폐기하려고 그런다. 그건 조 집사님이 그랬나? 하여간 누가 그랬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 그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사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주님이요. 양과 같이 십자가에 그냥 아무 능력 없는 존재와 같이 그렇게
그냥 못 박혀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여전도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성가대가 그렇게 세워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렇게 세워지고, 모든 기관들이 죽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살아가지고 서로 키재기하는 식으로, 완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였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저기 암만에 보면요, 암만에 그건 뭐지? 그 우리 암만에 갔던데 그 지하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었잖아요. 예? 카타콤은 저쪽 동네고, 페트라. 아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요, 그냥 좁은 이런 그 좁은 뭐 넓이가 보통은 뭐 이렇게 넓기도 하지만은 아주 좁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수십 메타의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큰 광장이 나오고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거기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에요. 앞에만 딱 막아버리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거기가 마지막 대환란 때 교회가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통조림 갖다가 숨겨놓고 비상식량 심겨놓고 그러고 있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광야에서 광야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상존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종말론적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안겨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 광야로 피신해서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저 사람 몰래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냥 편안하게만 나가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 형통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편안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를 해서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조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저는요, 환난 당하는 자를 보면은 되려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데도 교회에서도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면요, 불쌍해요. 왜?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상관치 않는 자는 버려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버려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가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해더라도 하나님의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 그들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양육의 장이에요. 양육의 장. 여러분 근심 걱정이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일이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단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결속을 하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는 쭉정이들은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편안을 찾아서 다 날아가요. 그게 뭐예요? 평안을 찾아서 날아간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빌미로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이 잘못된 신앙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몇 프로는 남을까? 평안할 때의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교회에 앉아있는 영혼이 몇 명인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막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추수하다가 풍구로 날려보세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만 남아요. 한 대박이라도 알곡만 가져가지 쭉정이 많다고 알곡은 적으니까 알곡을 버리고 쭉정이만 싸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도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불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때가 오는 거예요. 불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때가 와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신앙을 연단할 때가 오고 교회적으로도 오고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은 쭉정이요.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드니까 난 힘든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날아가면 그거 쭉정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도 없고 나갈 때에 교적비를 떼어주는 것도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자유고 나가는 것도 자유가 우리 교회예요. 예? 그렇게 사람이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정말로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직장 때문이라든가 뭐 어떤 정말로 피치 못할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옮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안 전하면 옮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옮기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인데 그래서 여기 좀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마케팅 기독교. 소비자야. 성도들이 소비자야. 목사는 복음을 파는 자야. 그러니까 복음을 팔려고 그러면 상품을 팔려고 그러면 강 집사님 서비스 잘해야지. 인사도 잘해야지.
예? 커피도 잘 끓여줘야지. 손님 삐딱하게 하면 그냥 가버리잖아.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마케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성도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오늘 목사라는 거예요. 왜? 안 맞춰주면 다 가버리니까. 물건 안 사고 가버리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모여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환난 핍박 오면 다 쭉정이로 날아가 버릴 텐데.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대답이네. 예? 우리 박사르 집사님, 목사님이 뭐라고 해드려도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요? 예. 아멘 했어, 그지? 다 들었지? 이제 나한테 코 껴였다, 이제. 아멘? 예,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큰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는 좋은 거, 큰 교회는 옳아, 적은 교회는 나쁜 거, 적은 교회는 틀린 거,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택도 없이 적죠?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떠나가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할게요. 가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전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야. 그러면은 떠나세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설교를 아는데 왜 앉아 계세요? 떠나세요. 박사라 집사님, 떠나세요. 그러나 성경적이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우길 수 없으면 순종하세요. 민성찬 집사님, 대답을 왜 그렇게 크게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잠잠하셔? 아멘 대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옳다고, 아니, 틀리다고 주장할 수 없으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틀리다고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으면 100% 순종하세요.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떠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유형적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무형적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만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쭉쟁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시골에 있고 적은 수지만 믿음의 정예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이 요즘 방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상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상근이라고 그래요? 상근 예벽? 네. 방위가 훨씬 쉬운데, 그렇게 어렵게. 그냥 방위로 합시다. 방위를 여러분, 유격대 같이 훈련시킵니까? 방위는 저것만 잘하면 돼요. 통지서만 잘 나눠주면 돼. 소집 통지서만 잘 나눠주면 돼. 방위는 역할이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나 UDT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UDT 하셨던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관에다 집어넣어서, 진짜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묶어서 화장장 있죠? 불구덩이까지 들어갔다 나온대요. 아니, 그냥 모형이 아니라 진짜 화장장에 가가지고 관에다 사람을 넣고 못을 꽝꽝 쳐가지고 진짜 화장장, 거기 시체들이 탔던 거기다 똑같이 올려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온대요. 그래서 심약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헬렐레 한대.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관에서 못 나올 것 같아.
거기 들어갔다 거기서 심장이 그냥 머물러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담력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 왜? 강한 군사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인 강한 군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훈련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철장으로 그 다스리시는 것은 마귀를 다스리는 거고, 주님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용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를